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블레셋은 5명의 방백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방백이라고 번역된 성경의 그 단어의 의미, 원어의 의미는 군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 5 방백은 5대 도시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렇게 그 5대 도시에 다 다스리는 군주들이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 이 아기스는 가드라는 도시의 군주였고 또 블레셋 전체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는 5 방백 중에 하나였고 또 블레셋의 왕이었는데 다른 4 방백의 말을 무시하면서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한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아기스가 그렇게 다윗을 신임하면서도 방백들의 반대에 부딪혀 자기 뜻을 굽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 8절에 다윗이 전장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을 매우 아쉬워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매우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이 자기 민족을 매우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는데 자기 민족과 블레셋 사람들의 전장에서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칼을 휘둘러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 다윗은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죠. 만약 우리가 남북한이 대치되는 상황에서 북한군 편에 서서 대한민국 사람들과 군인들에게 총칼을 들이대야 된다. 우리 중에 그거를 기쁘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매우 곤란한 입장을 4명의 방백들이 나서서 해결해 준 것이 되니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만약에 그날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참여를 반대하지 않고 그래서 다윗이 전장에 참여하게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에 매우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이에서 저 사람은 우리에게 그 블레셋 편에 서서 칼 들이댔던 사람 아니냐, 그런 말이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나오겠으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깊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그 나발에 관련된 사건이 있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아주셨던 것을 다윗이 깨닫고 고백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나발의 그 무례하고 배은맹덕한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한 다윗이 나발의 일가족을 해하려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접하고서 아주 지혜롭고 총명스럽고 겸손하게 다윗을 찾아와서 음식을 주면서 말할 때 다윗의 마음의 분노가 다 누그러졌죠. 그때 그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막아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오기는 아비가일이 온 것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범죄할 것을 막아주시거나 어떤 사고를 막아주시거나 또 우리가 후회할 일을 막아주셨다는 그것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다 깨닫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고, 그때 나를 힘들게 하시던 나의 반대편에 서서 있던 그분들을 통해 내가 가면 안 되는 길을 막아주신 것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하곤 합니다. 다윗의 반대자들을 통해서 다윗을 곤란한 상황에서 이렇게 건져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섭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때 가고 싶지는 않지만 가야만 되는 상황에서 어떤 피할 수 있는 핑곗거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수고도 할 것이 없이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 묵상 시간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모두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해주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들이 깊이 사랑하고 지극히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반대자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적절하게 도구로 사용하셔서 저희들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막아주시고 또 후회할 길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사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